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와서 보라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좀 의미심장하죠. 와서 보라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교독을 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죠.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중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의 행동, 어떻게 보면 동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오는 것, 가는 것, 오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보다라는 어떤 동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와서 보라가 정말 중요해서 제목부터 와서 보라라는 제목을 선정하게 되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와야 하냐라는 것,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냐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우리가 자연스레 궁금증을 가지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말씀에 앞서서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사실 가운데,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내가 한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그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가장 전제 조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바는 무엇인가 봤더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판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서 어디론가를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죄송합니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그냥 적나라하게 어떤 구원함을 입은 어떤 지체로서의 모습들을 다 떼어놓고 그냥 나 스스로 내가 나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내 삶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인지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비단 어떻게 보면 목회자 자녀로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고, 또 모태신앙, 그렇죠? 정말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크리스마스인데 아무튼 그런 모태신앙인 저도요. 네, 다 들립니다. 네, 근데 그런 모태신앙인 저도 참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게 되었는가, 신뢰하게 되었는가,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랑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이셨다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었던 것이며, 또 아니면 여전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시고 또 얼마나 깊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직 처음 오신 분이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나 아니면 신앙이 아직은 연약한, 아니면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중요한 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왜 계신가요? 제가 이런 말을 설교 때마다 사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상했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었는지, 예배 자리에 있었는지. 나는 그냥 이 예배에 나오는 게 힘들고 어려울 뿐인데, 그 예배 드린다고 내 삶이 변하거나 내 삶에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거나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가 막 변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근데 그러면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이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심을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들과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는 되게 크게 있었습니다.
이게 목회자 자녀여서 더 어떻게 보면 반발심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그게 저였다라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이 정말 내 삶에서 큰 의미가 있으신 분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가?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다라는 게 참 어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상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제 친구들이 있죠, 너는 왜 교회를 가냐,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엄마가 가라고 해서 용돈 받으러 가는 거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런 고민들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게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제 짧은 생각들, 제 작은 삶 안에서 느껴지는 건 무엇이었는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라는 사실들 가운데 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이해가지 않지만 저들이 하니까, 그 공동체에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문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니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알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이 없어도 잘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청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요, 예수님이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구신지 궁금하지도 않고, 굳이 들어봐야 내 삶에 이득이 되는 것도 없고, 내가 그렇게 교회에 헌신해봐야 그냥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바보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가치관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결론을 내자면, 여러분, 그런 게요, 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근데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왜 예배 드리는가? 그런 상황들을 겪었으면서도, 그런 상황들 주변에서의 어떤 의견들과 가치관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들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포기치 아니하심이 어느 부분에서 절정으로 치닫게 되는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통해서 절정으로 치닫고 참 엄청난 그런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참 부질없다, 미련하다,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시기까지 우리를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제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이 이제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라면서 어떤 장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을 듣고 그 세례 요한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 따라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구하냐? 너네 나를 왜 따라오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는가?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따라갔는데 어디 계시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는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이며 정말 큰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나를 봐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참 우리의 모습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세례 요한의 그 두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궁금증이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와 함께하는 게 어떤 삶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내가 얻을 이득과 유익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다양한 생각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봐라, 나에게 와서 나를 봐라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본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였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안드레가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보고 자기 시몬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 라고 해서, 그렇게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참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보라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봤더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 어떻게 보면 그냥 어부였던, 일개 서민이었던 평민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가?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게 됩니다.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반석이 될 거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나는 나 스스로 나를 바라봤을 때 생각할 수 없었던 정체성,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를 평가했을 때 내가 이룰 수 없는, 내가 얻을 수 없는, 내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이라는 또 제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것에 그칠 뿐 아니라 이 나다나엘이라는 어떤 참 특별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왕을 만났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나다나엘, 그냥 같은 동네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참 시골이었고 낙후되었고,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왕이 나올 수 없는 곳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결국엔 또 예수님께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와서 아까 이야기에서 봤던 것처럼 와서 보라라는 그런 동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오죠. 4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또 다른 정체성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어찌 보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에 어찌 보면 맞지 않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그런 말은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나다나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으로 정체성을 부여받았는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 가운데는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임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그렇게 상관없이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율법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어찌 보면 스스로 의롭고 또 스스로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 모습이 참으로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듣고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는 것을 좀 의미심장한 답변을 하게 되죠.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요, 어찌 보면 이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다라는 사실이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모든 것, 그 사람 안에 있는 내적인 부분들과 또 영적인 부분들까지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고백을 하는가? 참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좀 전에 뭐라고 했죠? 어떻게 그 나사렛이라는 그런 허름한 동네에서 왕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회의적인 그런 시각과 회의적인 말을 했는데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본 다음에 하는, 그리고 정체성을 부여받은 다음에 하는 고백은 무엇인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는가?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는 어마어마한 예언이자 또 선포를 하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 말씀 가운데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셨는가, 자기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는가라는 그런 알게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진실로라는 표현입니다. 진실로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죠?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진실로 어떤 뜻일까요? 우리 목자분들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진실로 어떤 뜻이죠? 정말로라는 뜻일까요? 레알? 네, 죄송합니다. 뭐 그런 뜻일 수
있죠. 말 그대로 그런 의미이긴 한데요. 여기서 진실로라는 단어를 구약에 있는 어떤 표현과 동의적인 표현으로 이어보자면 뭐가 있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구약이라면, 51절이 구약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가능하려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요, 이 예수님은 누구시죠? 오늘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실로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진실로 두 번이나 쓰였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두 번이나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유일한 정말로 구원자 되심을 보리라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제 요한복음 1장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참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했던 그런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나에게 큰 의미가 없으며 또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데 나는 사실 그게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게,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상황 가운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행위,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행위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동안 내 생각대로 나를 생각해왔고 내 기준과 내 평가에 대해서 나 스스로 어찌 보면 엄격하게 아니면 너무나 낙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평가들과 상관없이요, 우리를 바라보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실까요?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해서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우리에겐 어떤 정체성이 부여받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참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큰 좋은 위치인가?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어찌 보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함에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지 못함에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알지 못함에도, 나는 연약함에도, 나는 부족함에도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자녀 삼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가?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결국 결론이 남아있는데,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우리가 발버둥 쳐야 하고 우리가 씨름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내가 어떤 특별한 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연약한 사람인데, 나는 어찌 보면 사람들 앞에 내놓기도 부끄러운 사람인데,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냥 그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생각이요,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 내가 잘난 사람이어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전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이곳에 있다라는 사실들, 그리고 아직은 내가 느껴지지 않지만, 내가 아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뭐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결국에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는가?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찌 보면 너무나 큰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어떤 기도들, 그리고 어떤 말들, 어떤 찬양들, 어떤 예배들, 그리고 어떤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와서 예수님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아까 잠깐 먼저 이야기를 했지만 또 알게 되는 게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데요, 그 알게 됨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느껴지는, 어떻게 보면 절절한 감정들, 절절한 생각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온갖 저주와 온갖 힘든 일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즐겁게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 때, 여러분, 그걸 알 때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좋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좋은 게 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참 이기적이고요, 참 패악하고, 참 완악하며, 참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린 그런 사람이지만, 우린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사람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기가 없는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고백합니다. 이게 참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내가 어떤 일들을 해도,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부모님이 여전히 나의 부모님이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임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아픔들, 고난들 가운데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수 있으며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너무나 아픔을 겪을 때,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일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와서 간구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와서 보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또 잊지 않고 우리 한 주간 또 우리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